뭐 떡볶이 사먹고 뭐 잡지 사고 브로마이드 사고 뭐 이런 걸 했죠. 그랬는데 하루 딱 걸린 거예요. 엄마가 이제 이제 좀 완전히 찾겠구나 하고 딱 들었는데 돼지가 아주 다이어트를 제대로 한 거예요. 돼지가 너무 많이 오니까 엄마가 근데 직감적으로 아셨대요. 우리 아들은 이런 일 할 인간이 아니야. 이건 설명하다. 엄마가 딱 아시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제가 집에 왔어요. 룰루랄라. 근데 하필 재수없게 잡지를 한 번 들고 떡볶이를 1인분 사들고 온 거였어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엄마가 싸해요. 냉랭하게. 네 방에 들어가라. 딱 이러세요. 그래서 들어갔죠. 제 비밀 서랍이 있었어요. 열쇠로 열고 닫는. 여러분 그런 서랍 있어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쇠로 이걸 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그래서 엄마 왜 그러는데? 막 화를 내고 정색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못했어요. 열었죠. 땄더니 이제 동전지갑이 나왔는데 하나. 참 안타깝게도 미처 못 쓴 500원짜리가 한 30개 나왔어요. 완벽한 물증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 딱 걸린 거예요. 엄마가 그 자리에서 아주 드라마처럼 동전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리시고 500원짜리가 차르르 흩어지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이제 아빠한테 아빠 네가 해결해라 이러고 막 방에 문 닫고 탁 들어가셨어요. 막 울어요. 엄마가 도둑년을 키웠다고 집에 집에서 도둑년을 키웠다고 막 들으라고 막 울어요. 난리 났죠. 엄마가 우시는 동안 이제 아빠가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 집 매는 파리채였어요. 파리채로 맞은 사람 있어요? 파리채 아주 좋은 매죠? 파리채 이렇게 때리면 안 돼요. 뒤집어서 이렇게 대로 때려야 되죠? 파리 잡던 걸로 막 때리고 이러면 안 돼요. 파리채를 아빠가 찾아서 저를 안 치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파리채를 들고 오니까 너무 겁이 나잖아요 지금. 그 다정한 아빠한테 엄마 미안 잘못했다고 막 빌었죠. 이제 맞기도 전에. 근데 맞기도 전에 아빠가 몇 대 맞을래요? 그 질문 제일 싫어요 여러분. 그 질문 대답해봤어요? 몇 대 맞을래요? 여러분 몇 대라고 말해요? 거기다 안 맞는다 그래요? 뭐라고 해요?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럼 더 맞아요? 저는 항상 숫자가 있어요. 저는 항상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아빠 세대만 맞을게 이랬고 막 울었어요. 한참 울고 나니까 아빠가 그래도 이거 쓰라고 이건 너무 잘못을 크게 했다.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일어나서 종아리를 걷으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종아리를 걷는데 막 눈물이 막 걷잡을 수 없이 흐르면서 또 쳐갔죠. 쳐오면서 아빠한테 막 빌었어요. 막 못 때리게 막 방을 동동 구르면서 아빠 진짜 잘못했다고 막 빌었는데 아빠가 빵 터진 거예요. 거기서 내가 막 발을 동동 구르니까 그 심각한 데서 빵 터져가지고 못 때리셨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벽 때리셨죠. 벽 치고 저보고 맞춰서 아야 아야 하래요. 3번. 그래서 아야! 아야! 하고 막 우는 소리 내고 그래서 엄마한테는 맞았다고 뻥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마치고 혼나지 않은 그런 기억도 있어요. 저희 아빠 좋은 아빠죠? 네. 좋은 아빠인 것 같죠? 형제들 그런 아빠 되세요. 네? 네. 그런 아버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딸로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얘기했었죠.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래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쉽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냐? 우리 아빠 좋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저 경험과 제 이미지가 너무나도 긍정적이라서 하나님이 아빠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빠? 근데 우리 아빠한테 미안한 것도 좀 있었죠? 우리 아빠는 어떻게 그럼 이제? 나 이제 아빠 2명? 왜 이렇게 이런 혼란이 좀 있었지만 아빠니까 좋다. 아빠 좋지. 아빠는 좋은 사람. 이런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서 당장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굉장히 쉽게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한 달 만에 다 일어난 거죠. 교회 처음 가보고 영접 받고 뭐 다 했죠. 한 달 만에. 근데 저랑 반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면 막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마구 밀쳐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아버지상이 부정적인 경우, 학대받은 경우, 그런 애들한테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저희 부모님이에요. 참 신기한 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저희 외할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신다면 저희 부모님은 지금 존재할 수 없으세요. 이렇게 좋은 부모님이 될 수가 없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짧게 줄여서 저희 아빠는 할아버지와 평생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50년 세월 동안 몇 마디 대화를 안 해보셨어요. 할아버지가 그 알코올 중독이 있으셨어요. 집만 오시면 공부하라고 막 때리시고 이 새끼야 공부해라. 전부 하는 말 다. 이
이 새끼야 공부해라, 성공해라. 할아버지가 그 전쟁을 겪으신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게 크셔서 애정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새끼 공부해서 성공해라. 늘 이 말만 죽자 살자 하시고 그 외에 대한은 3마디 이상 나눠보신 적이 없으세요. 50평생. 그런 아빠가 저한테 이런 바보 아빠가 되셨다는 게 여러분 기적 같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하나님 아버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관계 전도가 참 어려워요. 얘기를 했더니 웃어요. 비웃어요. 아버지라는 말에 비웃습니다. 아예 그냥 하나님 알고 싶어라, 치아라 이런 식으로 딱 나와요. 그냥 대반에 밀쳐내시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 상이 어떤지 제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푸시할 수도 설득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과거를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저와 아빠의 관계가 완벽할까요? 제가 말했죠? 이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는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완벽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일인데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는데 수영을 못해요. 저는 물병이 뜨지도 못해요. 잘. 초등학교 4학년 때 계곡가에 친척들이랑 놀러를 갔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좀 재밌어요. 자, 친척들 옆에 지하철 꼬집으세요. 옆구리 찌르고 꼬집어 깨우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물놀이를 갔는데 계곡으로 갔습니다. 근데 너무 신이 났죠. 수영도 못하는 주제에 이제 신이 났어요. 네, 이제 가시면 친척들은 앉아서 이제 삼겹살 구우시고 거기서 이제 소주 한잔 하시고 이러고 계셨고 저랑 사촌 언니랑 손잡고 띵가띵가 이제 물가로 갔죠. 갔는데 물이 이렇게 아주 맑은 물이 있었어요. 아, 물이 너무 맑고 좋다. 언니 놀자 이러고 손잡고 퐁당 뛰어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가 절벽이었던 거예요. 절벽에 물이 고여 있어서 수심이 6m, 7m 되는 곳이었어요. 저 뭣도 모르고 여기까지 올 줄 알고 그냥 양손 잡고 아주 퐁당 뛰어들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사촌 언니랑 나랑 마주고 그 물에서 한번 나왔을 때 서로를 봤던 표정. 우리 좋아라. 이게 뭐냐? 바닥이 없네? 그 표정?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술 못하니까. 여러분 진짜 사람이 무서운 게 서로 살려고 마구 밀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사촌 언니고 뭐가 없습니다. 서로 살려고 막 머리 밀어넣고 어깨 잡고 막 서로 눌러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숨 한 번 더 쉬겠다고. 아직 기억이 나요. 사촌 언니 저보다 3살이 많은데 등치가 저보다 커서 저를 막 누르는 거예요. 근데 숨을 못 쉬죠. 수영 못 하죠. 그래서 막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막 지나가요. 아,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겠구나. 그때 수심이 7m인지 제가 알게 뭐예요. 그래서 좀 내려가면 바닥이 있겠지. 바닥을 박 차고 올라와야지. 네, 가도 끝이 없는 거야. 내려가고 있는데 이미 숨이 여기까지 차요. 그래서 죽겠다 다시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올라와서요. 수영을 못 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고 힘을 빼면 뜨겠지. 힘을 빼는데 그 둥둥 떠오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물을 꿀꺽꿀꺽 배가 터지도록 마셨습니다. 물이나 깨끗했으니 다행이죠. 막 물이 빠지고 사촌 언니는 밀어 쳐넣고 막 생명을 위해 사투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여러분 파노라마가 지나갑니다.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있어요? 엄마, 아빠, 담임 선생님, 반 친구들,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게 진짜 0.1초의 시간에 다 지나가요. 모든 사람의 얼굴이. 그리고 딱 한마디잖아요. 아, 나 이렇게 죽는구나.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내 이름도 못 남기고 이름값도 못하고 결혼도 못 해보고 이렇게 죽네? 나 이렇게 죽는구나가 딱 지나가고 약간 정신을 잃어요. 근데 그렇게 물에 빠져 있는데 옆에 낚시하던 아저씨가 보시고 구해주세요. 근데 우리 사촌 언니 먼저 구하셨어요. 저를 하도 밀어대니까. 사촌 언니를 먼저 가시고 저를 구해서 나와서 물을 막 토하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 아빠가 코앞에 계셨어요. 아빠랑 큰아버지, 사촌 언니 아버지는 요 바로 코너에서 삼겹살 굽고 소주 마시며 옹해야 하고 계셨는데 제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아빠를 봤어요. 아빠 뒷모습이 보이잖아요. 요 앞에 있으니까. 근데 물을 마시니까 말도 못하죠. 마구 빠져있는데 아빠는 코앞에 있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짜리 머릿속에도 이런 생각이 박힌 거죠. 아, 이런 천재지변에는 아빠도 별 수 없구나. 아빠가 아무리 날 사랑하고 내 곁에 항상 있고 이 좋은 아빠지만 나를 항상 지켜주지는 못하는구나. 술 마시고 저 옹해하고 있을 때는 내가 죽어도 모르는구나. 내 목숨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이 많아졌어요. 밤길을 가도 두렵고 자연재해가 무섭고 그런 말도 안 자연재해 막 지진, 나지도 않는 지진이 무섭고 막 밤길을 다닐 때 뭐 태풍 올 때
이럴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이 나를 천재지변에서 구해주실까? 내가 우리나라에 뭐 지진이 난다 하면 나를 거기서 건지실 수 있나?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아빠가 나중에 물에서 제가 살아나서 아빠한테 갔죠. 말했어요. 아빠 나 죽을 뻔했다고. 아빠가 웃어요. 모르고 그냥 모르죠. 안 봤으니까 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멀쩡하게 살아갖고 아빠 나 죽을 뻔했다고 막 아빠를 패는데 아빠만 웃어요. 한잔 하셔갖고 이상한데 뭐 살았으면 됐지 막 이러고 건배라고 하면 노세요. 거기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빠 나 진짜 죽을 뻔했다고 그러고 엉엉 울었는데 별 신경 안 쓰고 옹해 하셨어요. 그런 경험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너무 생생해요. 10살 때인데. 제가 중학교 때 여러분 왕따를 심하게 당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네. 만화책이라도 봤나요? 안 본 불쌍한 인생들도 있죠? 보세요. 왕따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보는 거의 그 수준으로 당했어요.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부주표가 없었다는 거 정도? 부주표가 있었다면 훨씬 더 로맨틱한 경험이었을 텐데 저는 여중을 다녔기 때문에 부주표 없이 왕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있는 여중생들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욕 생활입니다. 그냥 욕하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여기서. 근데 안 되는 거 맞나요? 이년아 이거는 그냥 아주 친구야 이년아 똑같은 말이에요 부산에선. 지금도 제 친구들은 전처 전도사인데 야년아 부산 가면 막 이년아 전현아 하면서 좋아합니다. 욕 아니에요 여러분. 욕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그 수준이라고. 그냥 걔들이 진짜 욕을 할 때 얼마나 무섭게 하겠어요. 걔들이 진짜 팰 때는 어떻게 패겠어요. 반갑다고 막 두드려 패는 애들인데. 정말 심하게 왕따를 당해서 자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나눌게요. 왕따를 너무 심하게 당해서 제가 도망을 간 거였어요. 고등학교를 외국 고등학교를 갔다고 말했죠. 도망간 거였어요. 멀리 있는 학교 가려고. 1시간 이상 떨어진 학교를 가서 내 중학교 때 과거를 아는 아이들이 못 쫓아오게. 그렇게 해서 간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쓰셨죠. 근데 왕따를 너무 심하게 당했을 때 제가 환청에 엄청 시달렸어요. 밤만 되면 여러분 이 왕따 이런 거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때는 몰랐죠 저도. 근데 왕따의 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스피리추얼 배틀인데 제가 밤에 자려고 누워요. 여러분 환청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뭐 환청, 소녀시대가 기 속삭이고 이런 환청 말고 그런 거예요. 그런 상상이죠? 그런 거 말고 침대에 누우면 너무나도 두렵고 내일 학교 가는 게 두려워서 누워있으면 귀에 정말 마귀 수천만 마리가 제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요. 귀가 찢어질 것 같이 시끄럽게. 근데 한밤중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제 침대에 누워있는데 귀에 막 이런 막 이런 비명소리 있죠. 막 이게 진짜 이런 거를 한 수백 명, 수천 명이 귀에다 대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귀가 터질 것 같아서 제가 베개로 귀를 막으려고 울면서 잠이 든 적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밤을 꼭 딱새요. 그 환청 때문에. 영적 전쟁입니다. 왕따를 당했을 때 밥도 못 먹었죠. 밥 먹으면 위가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속을 못해서 다 토했어요. 그냥 막 다 토하고. 근데 살은 안 빠지대요. 네, 그랬는데 왕따를 그렇게 당하는 2년 동안 부모님한테 입도 뻥도 못했어요. 아빠한테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이 말 안 했어요. 걱정하실까봐. 넘버 1. 넘버 2. 내가 말하면 아빠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뭘 도와줄 수 있어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전학시켜 주실까? 전화 어디로 가요? 아빠 가게가 여기고 집이 여기인데, 그죠? 길에서 불안해 참 사이코들이 많은데 성추행을 많이 당했어요. 길에 가면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이상한 놈들이 와서 막 만지고 도망가고 성추행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근데 좀 따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좀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그런 기억도 좀 있어요. 성추행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밤에 잠이 안 올 때 아빠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을 아빠한테 말해서 어쩔 거예요, 아빠가. 아빠가 어떻게 해줘? 그 사람 잡아요? 얼굴도 못 봤는데. 그런 일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아빠가 나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약간 이런 심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나쁜 일이 터졌다. 하나님한테 그냥 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고 이제 와서 말해봤자 내가 하나님 의심만 더 할 것 같고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겠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지 뭐. 관계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한테 말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나타나서 뭘 바꿔주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이건. 얼마 전이죠? 5년 전?
자, 초등학교 5학년 때 IMF라는 게 터졌는데 IMF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네. 그 막 경제 위기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이 돈을 엄청 껐어요, 외국으로부터. 너무 나라가 가난해져서. IMF가 5학년 때 터졌고 지금 내 나이 계산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 하지 마. 자, 아빠가 하시던 카센터를 접으셔야 됐어요. 손님이 없어요. 아무도 차를 안 고칩니다. 그냥 걸어 다녀요. 돈이 없으니까. 카센터를 접으시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셨는데 생각대로 안 되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무직자로 백수로 집에 1년 정도, 1년 반 정도를 집에 계셨어요. 술이 늘어가세요. 매일 술만 드세요. 아니면 밖에 놔두세요. 집에 안 오세요. 주눅 들고 의기소침한 아빠를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당당한 아빠였단 말이에요. 항상 아이스크림 사오는 아빠였는데 이제 회사를 안 가니까 아이스크림도 안 사오죠. 1년 반 동안 부자는 아니었어요. 저희 집이 한 번도 부자인 적은 없었는데 저축한 거 다 쓰고 은행에 몇 천만 원 빚을 지고 아빠는 그냥 늘 제가 학교 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아빠는 항상 등 돌리고 누워 계셨어요. 이불에. 밖으로 나다니시거나 그러셨어요. 엄마가 당뇨가 있으신데 엄마가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를 하셨어요.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손목을 삐어오고 막 속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엄마 다리가 세 다리거든요. 저희 어머니 다리가 정말 세 다리인데 제가 엄마를 안 닮았어요. 근데 엄마가 도시가스 검침원 뭐 이런 거를 하신다고 막 아파트 계단을 막 수십 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온몸에 파스를 덕지덕지 묻히고 누워있어요. 아빠는 옆에서 술 드십니다. 한숨만 푹푹 쉬세요. 가족들을 볼 낯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당시. 지금 생각하면 그랬던 거죠. 근데 저는 아빠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누워만 있는 아빠가 미웠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돈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집 가난하다. 아빠 돈 못 번다? 내가 아껴야지. 그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절대 뭐 사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사줘.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응, 안 했어요. 학원, 피아노, 과외 뭐 다 끊었고 무조건 안 가겠다고 했어요. 과외 절대 안 하겠다고 하고 이유는 뭐 그냥 지어내면 되잖아요. 안 해. 학원 안 가. 아 싫어. 안 해. 안 한다고. 혼자 한다고. 화가 났어요. 그냥 항상 무조건 해주겠다는 거 다 거절했어요. 책도 안 샀어요. 참고서도 안 샀어요. 옷도 안 샀어요. 고등학교도 무조건 장학금 주는 학교를 가자. 그것도 다른 이유였어요.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면 장학금 제도가 있으니까 장학금으로 다니겠다. 그래서 이악 물고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다녔습니다. 대학교에 와서도 용돈 안 받았어요. 용돈 받기 싫었어요. 엄마 아빠 돈이잖아. 학비도 대출 받아서 다녔습니다. 4년 내내. 지금 열심히 갚고 있어요. 등골이 휘어요. 대학을 왔어요. 근데 저 첫 한 해 동안은 1,000원짜리 하나 쓰는데도 벌벌 떨었어요. 편의점을 들어가서 1,200원짜리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수가 있고 800원짜리가 있으면 800원짜리 그냥 샀어요. 1,000원짜리에도 덜덜 떨게 되는 거예요. 돈이니까. 제가 가난한 멘탈리티가 생긴 거예요. 대학을 졸업을 했죠. 졸업을 하고 제가 전도사가 됐는데 전도사가 되면서 제가 직업을 가질 수 그러니까 투잡을 못 뛰게 되는 교회의 그런 원칙이 있어요. 학교도 다니고 전도사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냐면 지금도 3년째 후원금을 모아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한 달에 얼마씩 뭐 이런 식으로 후원을 해줘요. 그게 모여서 제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금을 모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전도사가 됐어요. 그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예배만 들어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슬픈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서러워서 막 배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울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막 배꼽에서 나오는 울음. 막 엉엉 서러워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몇 달을 그렇게 살았어요. 영문도 모르고 울었어요. 이유를 모르고 엉엉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이 제 상처를 치유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경제적인 면에서 고아가 같이 컸던 거예요. 고아는 아닌데 그 경험 때문에 아빠가 1년 반 동안 나에게 심겨줬던 그 이미지를 내가 극복하고자 내가 아빠에게 부담이 안 되고자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빠가 나에게 풍족하게 제공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히 주실까라는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그 근심이 너무 컸던 거죠.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린 나이에 부모님한테 부담 안 드리려고 했던 게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방식을 접근했습니다. 절대 뭐 달라는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습니다. 한 3년 동안 하나님 믿고도.
내가 이런 금전적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제가 후원금 모집하면서도 의심했어요. 내가 이런 돈 받아도 되나? 내가 돈값은 하고 있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구걸하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내가 꼭 거지가 된 것 같았어요. 넘치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늘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마냥 불안하고 서러운 거예요. 너무 서러웠어요. 제가 이 모든 얘기를 했습니다. 물에 빠진 얘기도 했어요. 또 뭔 얘기했죠? 성추행이나 왕따라는 얘기도 했죠. 제가 지금 아빠가 무직자셨다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다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아주 간단해요. 어떤 누구도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아무리 좋으신 분들일지언정 그분들이 완벽한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지는 못해요. 우리가 모두 작든지 크든지 왜곡된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가 왜곡되고 삐뚤어진 렌즈로 어떤 하나님의 면을 삐뚤게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죠? 상상해 보면 여러분 이런 말 상상이 많이 들어요. 예수님 믿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멀고 무섭고 껄끄럽고 어려워요.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 멀쩡해 보이죠? 내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은 완벽해 보이죠? 아닌 것 같다? 그죠?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 가족만 이래. 우리 가족만 이래. 우리 아빠만 이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왜? 아무도 입 열어서 우리 아빠 이래 라고 말 안 하니까.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병으로 혹은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들 얘기 아주 흔하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밖에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랑 어떤 식으로 관계를 가져야 될지 모르겠대요. 제 얘기를 하면 많이 오는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 집에는 아빠가 집에는 TV만 본대요. 자기는 얘기 안 한대요. 너무나도 아빠가 무뚝뚝해서 칭찬 한 번 해준 적이 없고 애정 표현 한 번 해준 적이 없대요. 아빠한테 허그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단 한 번도. 평생을 살면서. 이 자매는 제가 호주에서 만난 자매인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근데 하루는 피곤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눈을 떴더니 아버지가 위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성추행하려고 하셨던 거죠. 실족하신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서 눈을 뜨니까 아빠가 황급히 도망을 가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때 어릴 때인데 중학교 때가 그런데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그 일을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세요. 한 번도 그 일을 꺼내신 적도 없고 모르는 척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생을 사셨다는 거죠. 그 상처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랑 연기를 못하겠대요. 하나님 생각하면 항상 그 장면이 떠오른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에서는 신실하신 장로님인데 아버지가 실족하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게 너무나도 충격이었던 거죠. 제 친구도 이런 친구도 있어요. 자녀들을 조정하세요. 세뇌시키세요. 자유를 안 주세요. 너는 마치 내가 살고자 했던 삶을 살아야 돼. 너는 내가 살고자 했지만 살지 못했던 삶을 살아라. 세뇌시키고 강요하시고 조정하려고 드시는 아버지들 많이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커서 부담만 주시는 거예요. 책임만 지우세요. 압박하세요.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서울대 가야 돼. 몰라요.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압박하시는 아버지들, 목 좋으시는 아버지들 많이 있습니다. 무언의 압박이라고 그러죠. 막 신문에 막 서울대 뭐 이런 거 기사 나면은 이렇게 오래갖고 책상에 탁 놔두고 가시고 막 제가 거의 하는 학생 아버지가 그랬어요. 늘 가면은 책상 유리 밑에 신문 기사가 바뀌어요. 아버지가 무언의 압박을 주시는 거예요. 서울대 가라. 서울대 가라. 서울대 가라. 항상 그게 애정 표현인 줄 알고 계신 거예요. 아들을 안 믿어주는 아버지들 많습니다. 딸들을 안 믿어주세요. 너 그래갖고 뭐 되겠냐? 입에 달린 말이. 너 그래가지고 어떡할래?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말로 20년 자녀 키우시는 아버지들 많습니다. 친구들 중에 많아요. 사역에 너무 바쁘셔서 가족과 아이들을 뒷전이셨던 목사 아버지들 진짜 많습니다. 제 친구는요. 아버지가 입학식, 졸업식, 생일, 학예회, 운동회 단 한 번도 오신 적이 없고요. 교회 행사 때문에. 다시 한번 입학식, 졸업식, 생일, 학예회, 운동회 때 아빠랑 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방 가시고 예배 있으시고 수요 예배 인도하시고 찬양 인도하시고 바쁘신 거예요. 가족은 뒷전입니다. 자매, 언니, 친구, 언니 아내는
편애가 너무너무 심해서 언니의 그림자에 가려 빛을 못 보는 그런 자매도 있어요. 그냥 언니만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그냥 그 그대를 가려서 언제나 뒷전이었고 고아처럼 자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서와 집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인데 집에 오면 다른 사람이에요. 교회 가면 다른 사람이고 집에 오면 다른 사람이에요. 혼란스럽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아버지 신앙사람처럼 될까 두려워서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난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이게 삶의 좌우명이에요.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난 아빠처럼 안 할 거야. 경제적 부담은 아버지들이 보통 지시죠. 근데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어머니한테 다 지우시는 거예요. 경제적 부담. 그리고 주눅 들어서 하시는 거죠.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시는 아버지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경제 어려워요. 지금 너무 많아요. 저 지금 세상 아버지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건 저희 목사님 얘기예요. 목사님 아버지인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외도를 하셨어요. 바람이 나셨는데 어머니가 그걸 발각하신 거죠. 들키셨는데 그냥 그날로 짐 싸서 떠나셨어요. 다시는 안 돌아오셨습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떠나신 것 같아요. 바람피다 걸렸으니까 내가 무슨 낯으로 가족을 보리?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꼬맹이 아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가진 이 형제는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평생 독설 휘두르고, 제 아는 자매도 막 밥 먹을 때 아빠 짜증나게 하면 아빠가 상을 막 엎으셨대요. 접시를 던지셨대요, 벽에다가. 멸치 다 날라가고 김치국물 범벅대고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많은 친구가 많아요. 또 다른 교회 자매예요. 신앙연구에 빠지시다가 이단에 빠지신 거예요. 가족은 방치하시고 제가 고향이 영도예요, 참고로. 옛날에 영도에 예수님 오신다는 이단이 퍼졌어요. 아버지가 그분들 중에 한 명이었대요. 영도에 가 계셨대요. 몇 년 동안 가족을 버리시고 가서 책 쓰시고 연구하시느라 가족을 그냥 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미쳐서, 이단에 미쳐서 가족을 버리신 거예요. 약속은 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적이 없는 아버지들. 흔한 이야기, 흔하지 않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전부 제가 말한 것들 전부 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이름이 있지만 이름을 말하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어쩌면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 나눴어요. 필리핀에서 제가 똑같은 설교를 했다고 했죠. 옆 친구 깨우세요. 필리핀에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재단으로 부르심을 했어요. 아우터커를 만들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한 20명이 울고 있어요. 안에서. 그냥 저를 쳐다도 못 봐요. 아니, 눈물이 그냥 줄줄 흐르게 울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도 많은 형제자매들이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또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재단으로 기도를 해줘야겠다. 알트커를 열었는데 아무도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있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주체할 수도 없이 우는데 아무도 자리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일까? 모르겠는 거죠? 왜 이러지 애들이? 귀찮나? 오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마이크 놓고 뒤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필리핀어 목사님, 저 통역해주신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노래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필리핀어 언어로 하니까, 타갈로그로 하니까 전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막 노래를 잘하세요. 노래를 막 하시는데 노래 잘하시네라는 생각을 딱 하고 딱 봤는데 그냥 방의 80%가 다 재단에 모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한 3초 만에 우르르르 다 일어나서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요만한 애들이에요. 10살짜리, 9살짜리, 8살짜리 애들이. 난 애들이 그렇게 울 수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마트에서 우는 애들이나 봤지.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애들이 눈이 빠지게 울어요. 정말 막 토해내는 울음을 하며 바닥에 자빠져서 울고 뒹굴면서 울고 한 100명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르셔서 얘들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했더니 노래했대요. 아버지의 사랑을 담는 노래를 했대요.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네가 자랑스럽다. 간단한 필리핀에서 인기 있는 찬송을 한 곡 불렀다고. 첫 소절이 내 아들아 딱 나오니까 다 나온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렸기 때문에 다 나온 거라고. 여러분 압니다. 아버지 얘기 진짜 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저 다 알아요. 내 아버지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거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죠. 가족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이 수치심도 굉장히 커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실수하신 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들이 범죄하신 거 평생 여러분 눈 감고 모르는 척하고 살려고 하면 모래성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삐뚤어진 눈으로 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살 거라면 여러분 직면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고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을 남기셨는지 여러분 직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의 아버지 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들이 올라옵니까? 같이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는다고 잠들지 마세요. 고개 푹 숙이지 말고 고개주세요. 지금 이 시간 아무도 잠들면 안 됩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하는 말 들으세요. 눈만 감은 상태로. 여러분 이게 이런데 키고 여러분 아버지 상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빠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정들이 올라옵니까?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지? 우리 아빠를 생각하면 이런 감정들이 생기지. 수치심이 올라옵니까 혹시? 숨기고 싶은 수치심? 혹은 불신? 여기 키보드 도와주세요. 어떤 감정들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피하시면 안 돼요. 10몇 년 동안 피해온 질문입니다. 내가 내 아빠를 어떻게 보고 있지? 생각하면 뭐해? 변하지도 않는 건데. 생각하면 뭐해? 아빠를 내가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아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10몇 년 동안 피해온 혹은 누구도 물어보지 않은 너무나도 예민해서 건드리지 않은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 아빠 생각하면 열받아요. 무능해요.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내가 아빠 필요할 때 아빠 옆에 없었어요. 여러분 감정에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내 아빠를 떠올려보세요. 그려보세요. 내 아빠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감정들이 여러분 마음에 생깁니까? 서운합니까? 버림받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는지 집중해보세요.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어떠한 사고를 쳐도 나는 너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세상 아버지들이 여러분의 모든 감정적 필요 다 모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필요를 다 안다. 그 필요 전부 다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빠가 말씀하십니다. 아빠는 너를 존중해. 아빠는 너의 의견을 존중해. 아빠는 너의 감정들을 존중해. 아빠는 네가 하고 싶은 걸 존중해. 아빠는 너의 모든 것들을 존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지금 이거 들어야 했어요. 아빠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존중해. 아빠는 네가 하고 싶은 일 존중해.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빠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구체적으로 이 말을 꼭 들어야 할 친구가 있어요.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본인의 말로 들으세요. 아빠 이러십니다. 난 너한테 화 안 났다고 하십니다. 아빠 너한테 화 안 났어. 언제나 화난 아버지들 있어요. 언제나 나한테 말하실 때 짜증내시고 화내는 아버지들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 너한테 화 안 냈다고 하십니다. 나 너 보고 웃고 있다고 하십니다. 나 너 위해 노래 부르고 있다고 하십니다. 나 너한테 화 안 났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아빠 화 안 났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항상 외로운 친구 있어요. 친구들이랑 있어도 외롭습니다. 사람들이랑 있어도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절대 너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약속한다고 하십니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고. 절대 외롭게 혼자 외롭게 울게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아빠가 옆에 있겠다고 하십니다. 아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신 약속은 어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들 거짓말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속 절대 안 어겨. 작은 거 하나도 다 기억할게. 아빠가 약속 다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들으세요. 내가 널 신뢰한다 라고 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널 믿는다. 아들아 내가 널 믿는다. 아들아 내가 널 믿는다. 이 친구들 중에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7학년들 중에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아빠가 너 믿는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믿지 않는 것 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꼭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신뢰하십니다. 믿으십니다. 많은 친구들이 들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딸아, 네가 내 우선순위다. 아까 전도사님 그랬죠. 아빠는 다 버리고 비 오는 날 저 데리러 오셨다고. 그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우선순위예요. 비 오면 내 딸 데리러 갑니다. 여러분이 사고 처하면 아들 데리러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딸아, 네가 내 우선순위다. 아들아, 네가 내 1순위다. 다른 건 다 제치고 갈게. 네가 내 우선순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졸업식, 입학식, 생일 다 갈게. 아빠는 항상 거기 있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동자처럼 지키는 아빠입니다. 제가 물에 빠졌을 때 몰랐던 우리 아빠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내 눈이 너 위에 있다.
근데 아빠랑 있으면 둘이 못 있겠어요. 뻘쭘해서. 여자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 중에 있어요. 아빠랑 있으면 그냥 뻘쭘해서 못 견디겠어요. 자리를 뜨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아빠랑은 30초 이상 통화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나랑은 하루 종일도 이야기할 수 있다. 아빠 너랑 하나도 안 뻘쭘하다고. 너무나도 편합니다. 그냥 쉬면 돼요. 아무 말도 안 해도 편합니다. 하나님이랑 끝도 없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이 들려주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으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들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무릎 참지 마세요. 솔직해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세요. 왜 감춥니까? 아빠 하나님인데 뭘 감춥니까? 벌써 다 하시는데 뭘 감춥니까?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들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믿는다는 말일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일 수도 있고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이 잘하면서 듣지 못했던 말들 내가 네가 자랑스럽다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들 들었죠? 선포할 차례입니다.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 아빠한테 말하세요. 아빠 감사해요. 제가 들어야 할 말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거짓말들을 모두 물리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그러진 렌즈가 오늘 바로 잡혔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볼 때 제대로 된 깨끗한 렌즈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빠가 나를 떠났다고 해서 우리 아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거짓말을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아빠랑 뻘쭘하다고 하나님이랑 뻘쭘할 필요 없어요. 다른 완전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완전하신 아빠한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아빠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만은 여러분 주님도 버리세요.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 잠깐 버리세요. 지금은 이 시간 여러분 아빠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여러분 말하세요. 아빠. 아빠. 다 같이 아빠 하나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내가 오늘 들어야 할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일그러진 눈으로 아빠 보지 않을게요. 아빠 이제 내가 바로 잡힌 눈으로 아빠를 만나겠습니다. 이제 외로움 버리고 거짓말들 버리고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실망감들 버리고 아빠한테 갈게요. 아빠 받아주세요.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말씀해주세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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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제가 모든 친구들의 마음에 일그러진 아버지 삶이 바로 잡혔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 아이들의 마음 안에 흉터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고 아직 버리지 못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그로 통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우리 아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바로 잡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 아버지들이 모두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한 분, 단 한 분 우리 아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구멍을 모두 채워주시는 아빠라서 너무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들이 완벽하지 못할지언정 여러분에게 헌신된 사랑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최선 다하셨어요. 제가 그거 하나 말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지 않으실지 몰라요. 아버지들 최선 다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빠, 우리 아빠 주셔서 감사해요. 완벽하지 못하신 아빠인 거 알아요. 하지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아빠에게 존경을 표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도 불완전한 아버지 안에서 자라신 분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하세요. 전쟁 세대 아버지 안에서 자라신 분들입니다. 우리 아빠들도 불완전한 아버지 안에 자랐습니다. 사랑 못 받고 자라신 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를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어려서 말씀 안 해주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들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빠도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빠들도 일그러진 아버지 상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수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그러진 아버지 상을 깨끗이 바로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 아빠한테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처받으신 거 많다면 기도로 용서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제가 저희 아빠 용서할게요. 완전한 아버지 아니셨던 거 용서할게요. 제가 필요했을 때 저 곁에 못 계셨던 거 제가 저희 아버지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